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리고 원하시겠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모든 시간이 있고 모든 물질이 있고 모든 어떤 선택권이 있다면은 지금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까? 생각해보면은 가장 가까운 사람, 배우자, 가장 가까운 자녀들, 부모님,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번뜩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함께하길 원하십니까? 진짜 둘이 같이 있으면 안 싸울 자신 있으십니까? 저와 제 아내는 같은 차에 잘 안 탑니다. 운전대가 2개가 있으면 모르지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가야 된다, 저렇게 가야 된다, 의견이 달라서 이렇게 싸우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는 좀 평화로운 관계, 하나된 관계, 화목한 그런 관계를, 그런 곳을 추구하지만, 우리가 충분히 가까운 분과 같이 있다가 보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가시가 발동이 되어서 결국은 누가 상처를 주고, 결국은 누구한테 내가 의도하지 않던 아픔을 주는 죄의 그런 향기가, 악취라 그러겠네요. 죄의 악취가 나는 사실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디가 편하겠습니까? 혼자 있는 거. 때로는 무인도에 가서 혼자 있고 싶겠다, 그런 생각이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어떤 관계성, 온전하고 평화롭고 화목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누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처음엔 잘 지내다가도 어느 사람과 서로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고슴도치의 가시와 같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찌르고 아프게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서로 원수가 되어서 평생 반목하면서 등지고 말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다 보면은 그것은 영혼의 포이즌과 같아서 나 영혼을 갉아먹고 또 상대방도 결국에는 해를 입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러한 관계의 독을 우리 없애야겠습니다. 그런데 말이 쉽죠. 그것을 제거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크리스천인데 내가 용서해야지, 내가 그것을 담당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지 못하거나 또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할 때 관계에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위대한 용서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그 연속 선상 속에서 위대한 용서를 넘어서서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깊은 화해가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할 것이 단순히 I'm sorry, it's okay, let's move on,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깊은 화해를 통해서 용서를 주고받는 치유를 경험하고 두려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관계까지 나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깊은 화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선정한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으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주제인 깊은 우리 화해가 어떠한 것인가를,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로 우리 창세기 말씀은 끝나지만 저는 땡스기빙 이후에 연말 되기 전에 이 쉽지 않은 주제인 용서와 화해에 대해서 한 3주 정도 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에 좀 주님 앞에 해결받기 원하는, 주님, 내 가운데에 이 독을 좀 빼주십시오. 이것이 나를,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들을 연말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 2가지 깊은 화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주보에 답을 미리 적어놨습니다. 첫 번째, 깊은 화해란 구원의 주님께 대한 신뢰입니다. 제가 조금 말을 줄였습니다. 같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깊은 화해란 구원의 주님께 대한 신뢰이다. 구원의 주님께 대한 깊은 신뢰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의 그 용서를 보았습니다. 형들이 이제 곡식을 가지러
가나안 땅에서 요셉을 찾아왔죠. 그때에 우리 요셉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요셉 말합니다. 이제 가족들 다 데리고 오십시오. 야곱 우리 아버지와 모든 우리 형제들 그리고 가축들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이 애굽 땅에서 이주할 수 있게 허락을 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애굽 왕 바로를 만나서 바로를 축복하죠. 애굽 보니까 너무 야곱이 늙고 못생긴 겁니다. 그래서 몇 살이 되셨습니까? 하니까 제가 130살인데 우리 아버지 조상들에 비하면은 젊은 나이입니다. 아브라함은 훨씬 더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에피소드도 있다는 것을 바로 앞에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기름진 땅, 가축을 키울 수 있는 땅, 번성할 땅, 하나님께 주신 피할 땅인 고센 땅에 우리 바로의 축복을 받고 야곱 가족들이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번성을 하게 되죠. 5년 이제 2년 된 이후에 5년간의 흉년을 다 지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더 10년을 더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총 17년 동안 그 고센 땅에서 이 야곱 가족이 지내게 된 이후에 야곱이 이제 바로 오늘 전장에 보시면은 그가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12 아들들에게 모두 축복을 합니다. 어떤 말씀은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주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인생을 다 살고 마지막 숨을 살고 나서 147세의 일기로 그 인생을 마감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본 요셉과 그의 가족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 우리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가나안으로 그의 몸을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바로가 허락해서 본문에 보시면은 애굽의 모든 관료들, 애굽의 모든 장로들이 함께 길게 캐러밴을 이루면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행렬을 누구나 발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놀라게 되죠. 땅의 이름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막벨라 굴,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이 샀던 그 굴에 조상들이 묻혔던 곳에 야곱이 묻히게 됩니다. 거기서 충분히 애곡을 한 뒤에 이제 다시 애굽으로 그 긴 행렬이 돌아온 뒤의 이야기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형제들이 요셉을 보는데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요셉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형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무슨 눈빛입니까? 두려움의 눈빛이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우리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복수하지 않을까?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페이백, 갚지 아니할까 하고 지금 형제들은 복수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wait a minute, 지난주에 요셉이 분명히 형들을 용서했던 것 같은데 우리 야곱과 유다와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이 죄를 리비얼 해주셨다, 밝혀주셨다, 우리가 잘못했다 하는 것을 요셉 앞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위대한 정의가 발생한 것을 요셉이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표현으로 자기의 신분을 밝히죠. I am Joseph. 나는 요셉입니다. 당신이 종으로 판 그 요셉입니다. 그것을 계속 얘기하면서 형제들을 위로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요셉은 이미 44장, 45장에서 형제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형들은 요셉이 진짜 용서했다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런 우리 형제를 팔아먹은 죄를 졌는데 나 스스로 용서가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요셉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고, 그리고 죄책감이 넘어서 가지고 혹시 요셉도 같은 마음으로 나한테 복수를 할까 두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과의 불편한 관계가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떠오르는 모습을 성경이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16절에 보니까 이제 극심한 두려움을, 트라우마를 느끼는 형제들이 직접 가지도 못하고 요셉에게 메신저를 보내서 이러한 말을 하게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저는 이런 상상해 봤어요. 재미있는 상상 많이 하는데, 마치 형제들이 요셉과 갈리 나가지 못하니까 아버지처럼 생긴 인형을 가지고 팝뱃 이렇게 하면서, 요셉,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요셉아, 우리 너 형들이 너한테 악을 행했더라도 그들을 용서하길 바래. 이런 식으로 입에 말을 넣어주면서, 이 말을 직접 아버지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형들은 지금 아버지를 인용하면서 지금 노여움을 풀고자, 요셉이 혹시 화냈을까봐 풀고자 했습니다. 17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17절 보여주시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그리고 이제 그들의 말이죠. 형제들이 요셉한테 메신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지난주에도 울었죠. 요셉이 울본 것 같아요. 울보에서 감정이 되게 저랑 다르게 굉장히 감성이 예민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처음으로 형제들의 입에서 용서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가 잘못했다는 그런 고백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우리 형제들이 요셉에게 디렉팅 해가지고 용서라는 말을 2번이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그들은 요셉 앞에 용서의 메시지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울고 나서 답을 할 여유도 주지 않고, 요셉에게 리스폰드할 여유를 주지 않고, 이제는 형제들이 너무나 두려워서 직접 찾아와서 엎드려 있는 모습을 그 다음 구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을 보여주시죠. 그의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지금 요셉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의 종이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너한테 한 그 죄악을 생각하면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가 없고, 나는 너의 종이 되는 것이 맞고 정의라고 생각한다 하면서 이렇게 엎드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2번이나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이고 또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하는 형제들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19절에 어쩌면 하나님이 하실 듯한 말을 요셉이 형제들에게 합니다. 가장 듣기 원했던 말씀이었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이런 얘기하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내가 당신들에 대한 심판자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미 요셉은 그들 용서했고, 그가 이제 또 다른 어떤 형벌을 그들에게 거하지 않겠다, 복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복수와 심판을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20절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그냥 없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없었던 거 잊어버렸습니다가 아니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but God,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같이 많은 생명, 당신과 저의 생명을 포함한 애국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그러한 말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은 이 형제들이 지금 두려워 떨고, 이성이 아니라 지금 감정적인 거잖아요. 그들의 감정의 깊은 그 마음 속에 말을 건넵니다.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더라. 간곡한 말이라고 되어 있는 원어를 보시면은 they spoke to his heart. He spoke to their heart. 그들의 마음 안에 생각을 말을 넣어주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Heart to heart. 내 말을 그냥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말은 진심이고 나는 하나님 대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간곡한 말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서 분명히 요셉이 우리 형제들을 용서했고 그리고 또 함께 살았습니다. 심지어 요셉이 그의 삶을 증명했습니다. I will take care of you.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땅에 형제들, 가족들을 다 이끌어 드렸고 그동안에 어떠한 처벌이나 어떠한 형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그마치 17년간 벌써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 그때 분명히 forgive, 용서를 했는데 형제들과 요셉은 아직도 화해가 되지 않았던, 용서를 주었지만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던 것을 17년 동안 지났는데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요셉은 give, 용서를 give 했지만 형들은 그 용서를 take, 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되는 것이죠. 형들은 비록 17년간 함께 살았지만 형들이 용서를 받지 못했을 때에 그들의 관계에는 회복인 화해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크게 깨닫게 됩니다. 형제들은 먼저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까 17절 돌아가 보시면은 그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여기서 그냥 겸손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어떤 잘못을 해서 노예가 된, 전락해버린 하나님께 벌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못 받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은 Your slaves, 당신의 종에 합당합니다. 우리 요셉의 용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관계도 회복되지 않았고 우리 이웃과도 지금 화해가 되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그들의 입술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은 스스로를 판단할 때에도 그들이 하나님과 요셉에 대한 죄의 빚을 내가 다 갚지 못했다, 그렇게 죄책감과 두려움과 형벌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요셉은 용서를 했지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셨지만 왜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까 하는 것을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해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것이죠. 왜 용서를 받지 못하는 가운데 있을까? 용서를 줬는데, 하나님께 용서하셨는데 왜 용서를 받지 못해서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을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형들은 여전히 자기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이 용서받을 것인가? 내가 무엇을 용서받지 못할 것인가? 내가 기준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다. 내가 용서받지 않았기 때문에 난 용서받지 않은 것이고, 내가 용서할 의를 행하지 않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용서와 의를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었겠죠. 지금 내가 생각해도 그때 우리 동생이 너무 잘못했어. 우린 이런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야. 요셉의 종이 되어야 돼.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볼 때 좀 굉장히 겸손하고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미 요셉이 그들을 용서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기준에 의해서 볼 때, 요셉의 상관 관계없이, 용서 관계없이 자기 기준에 볼 때에 요셉의 용서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믿을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아까 요셉 했던 말씀을 돌아가보길 원합니다. 그가 우리 19절에서 처음에 반응할 때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면서 한 말이 그것이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까?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을 용서하고 말고 가겠습니까? 그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참 놀라운 대조입니다. 요셉의 말, 너무 큰 대조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사탄은 남자를 꿰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의 판별 기준을 가지고 네가 주인으로 살 수 있어. 그러한 유혹을 받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신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그 말할 때 아담과 하와의 그것을 테이크한 반응과 오늘 요셉이 말한 내가 어찌 하나님의 위치에 있겠습니까? 하는 것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한 부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죄로부터 시작했다면, 창세기는 한 사람 요셉이 내가 어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겸손한 고백으로 대조를 이루며 마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일 뿐 결코 하나님의 대리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같이 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지금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들도 당신의 기준으로 용서와 화해를 찾지 말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대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말을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화해를 바란다면은 우리가 화해를 억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의도적으로 막 내가 해서 누구 화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해를 원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성의 주가 되게 하시기를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성의 주님이심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나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그분의 구원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신뢰할 때, 지금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이 1대1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님께서 이 상황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화해라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셉이 20절에서 말한 것처럼 당신들은 나를 회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저는 거기에 조그만 접속사가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 but God, 당신들은 죄를 지어서 지금 죄책감이 있지만 but God,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선으로 바꾸신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큰 계획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용서했고 당신들도 그 용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화해의 놀라운 원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만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해를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국제 관계에서 두 나라가 싸우는데 우리 평화협정 맺읍시다, 정전합시다, 사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너는 네 밥 먹고 난 내 밥 먹고 간섭하지 맙시다. 그리고 이제 서로 무시하고 사는 그런 것이 화해, 주님께서 말하는 깊은 화해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하는 깊은 화해는 예수님께서 주가 되어져서 우리의 모든 막혔던 것들이 헐릴 뿐만 아니라 더 깊은 관계성 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는 시도를 하는 것이 깊은 화해인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어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실 때, 그분이 우리의 기준 되실 때, 우리의 의와 은혜와 용서의 기준이 되실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서로 용서하고 받을 수 있도록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을 도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의 가족의 장례식이 있었을 때 말입니다. 수년 전에 저희 할머니께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향년 97세. 감사하죠. 정말 주의 은혜로 장수하셨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장례 예배를, 또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을 때의 일들이 기억납니다. 저에게는 LA에 사시는 두 분의 삼촌들이 계십니다. 첫째 삼촌께서 80년대 이민 오셔서 정착하셨고, 또 둘째 삼촌을, 첫째 삼촌이 이제 가족 초청을 해서 90년대 정착을 돕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민을 도왔을 때에 또 관계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좀 오해도 많고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정이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작은 어머니들끼리 반목하시고 좀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와 또 가족들이 가끔씩 LA를 가게 되면은, 그래서 한 삼촌 집에서 하룻밤을 자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삼촌한테는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말을 하지 않고 또 불화를 일으키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께 소천을 하시고 그 관 앞에서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반목했던 가족들이 서로 허그를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는, 그 앞에 서니까 그동안에 어머니께서, 할머니께서 베푸셨던 각자의 준 사랑들을,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원하실 가장 무엇일까 하면서 누가 시키지 않았지만 그 자리 앞에서 정말 전에 없었던 그러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참 감격을 누렸던 기억이 납니다. 나와 너의 관계성만 생각하면은 용서를 주기 힘들고 받기도 힘들지만, 우리 모두가 사실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관 앞에 서게 될 때에 그분께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가 무엇인가 할 때 우리의 시선은 옆에 있는 우리 성도에게 가게 됩니다. 그에게 용서가 이루어지고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화해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있음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화해를 억지로 할 수는 없지만 화해를 바라신다면은 그러한 기도로서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But God.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 어떤 사람 생각할 때 좀 괘씸하고 정말 나는 이렇게 저 사람 멀쩡한 것 같고 이러한 아픔이 있을 때 그 말을 외치시길 바랍니다. But God.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시며 하나님 안에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But God을 외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관계성의 주가 되게 하실 때에 언젠가 주님께서 요셉과 형제들에게 주셨던 화해를 주시려고 믿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요셉은 얼마나 걸렸다고요? 요셉은 끝난 줄 알았는데 17년 동안 형제들과 반목을 했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관계의 주가 되실 수 있도록, But God, 주가 되실 수 있도록 날마다 선포하고 우리 주님의 화해를, 주님 그분과의 화해를 이루기 위한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깊은 화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 깊은 화해란 두려움이 없는 상대에 대한 신뢰입니다. 두려움 없이 상대를 신뢰하는 것이죠. 같이 해보실까요? 깊은 화해란 두려움 없는 상대에 대한 신뢰이다. 우리는 아픔을 겪은 뒤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17년 전, 아니 그 전의 일을 떠올리면서 두려움 가운데 지금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참된 깊은 화해에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입니까? 정죄받을 두려움, 복수를 당할 어떠한 두려움, 한국 표현으로는 뒤끝이 장렬할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관계까지 회복되는 것이 깊은 화해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대에게 두려움이 없이 자신을 내어주는 신뢰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상대에게 나를 내어준다는 것이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보복과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 없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19절과 21절에서 요셉이 형제들에게 분명히 얘기했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을 take care 하겠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말을 드리면서, 내어주면서 그러한 상대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신뢰를 주고자 했습니다. 둘째, 또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신뢰는 무엇입니까? 상대방에게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의지입니다.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리니 라고 축복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가 이루어진 요셉은 더 놀라운 말씀을 25절 보여주실까요? 맨 끝에 말씀. 요셉은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해주십시오. 지금 요셉이 먼 훗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사람들은 이 형들이 아니라 형들의 자손인 2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될 것입니다. 그 언젠가 이스라엘 자손들, 당신들의 가족들이 내가 당신을 책임지는 것 같이 당신도 내 몸을 좀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깊은 화해가 일어나니까 요셉 말하기를 내 몸을 뼈라도 추려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나를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자기를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러한 신뢰가 회복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깊은 화해가 이루어진 모습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모습으로 mutual giving of oneself to the other, 상대에게 날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것까지 가는 것이 깊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깊은 화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릴 깊은 화해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진정한 형제와 자매의 사랑 관계. 이제 그냥 적당히 거리를 두고 더 이상 다치지 맙시다,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냥 용서했고 용서받았고 끝났습니다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를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그 말씀까지 당신과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하는 관계성의 시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깊은 화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시죠. 어떻게 우리가 스스로를 누구한테 내어줄 수 있는가.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참 아름다운 단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give.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우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는 계속 그거 갖고 죄를 질 겁니다. 계속 실패할 겁니다.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어도 나의 욕심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 사용할 존재인 것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예를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형제와 화목할 것을 부탁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깊은 화해를 누리며 서로를 서로에게 내어주는 사랑의 관계성까지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비전과 꿈과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러한 기도를 할게요.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전에 나를 힘들게 했고 용서했지만 이제는 적당히 지냅시다, 그런 유혹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다. 근데 주님께서 정말 요셉을 통해 보여주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깊은 화해라는 것은 다시 사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형제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가 밉다고 포기하겠습니까? 에이, 이제 28년 동안 키웠으니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다, 우리 그냥 그만두자, 이제 너 인생 살고 나 인생 살고, 그런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와 자녀가 평생 화해하고 또 하나가 되듯이, 그래도 사랑하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용감한 사랑까지 갈 수 있겠니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모델로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요한일서 4장 18절 19절 말씀, 우리 기도하는 마음을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가 두려움 없는 fearless love를 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뜻을 밝히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특별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는가? 혹은 아직 화해까지 가지 못한 분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뜻하신다면은, 주님, 저도 좀 두려움 없는 사랑을 다시 회복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기쁘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감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주님의 인내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